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가 직면한 첫 번째 큰 위기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또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건에 대해 공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자신의 힘이나 권세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4장 10절에서 베드로는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이란 단순히 그냥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을 대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며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행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들은 근거와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도들의 치유 능력을 이방 신이나 사단에 의한 것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던 그 일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그 귀신 쫓은 사건을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도 분명한 것은 안진뱅이의 치유 사실 자체는 사실 부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사도들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들의 치유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권세와 이름에 의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길밖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믿었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예수님에게 바알세붑 귀신의 왕이라는 모함을 뒤집어 씌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도 여호와의 권세와 이름에 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담긴 이름이다.
그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은 세상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력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나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 그 이름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사도들은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병자가 치유됐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기적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이름이 가진 깊은 신학적 의미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병자가 치유된 것은 단지 베드로나 요한의 능력 때문에 치유된 것이 아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일어났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실현되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베들레헴이에요. 이것은 미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란 나사렛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과 권세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하늘의 능력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그 변화와 치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죽음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라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단지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는 능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이나 힘을 의지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지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이름 안에만 우리가 구속받을 수 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과 뜻에 늘 합당한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교제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구원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그 이름은 단지 병을 고치고 치유하는 능력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이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건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을 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버린 돌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임을 백성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르고 배척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짐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축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리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구원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심이자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되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너희들이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너희들에게 다가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그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에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 1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이 구절은
여러분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길을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은요, 그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에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길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이름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그 길은 다 지옥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임을 다시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종교적인 이름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지닌 죄와 죽음을 이긴 강력한 이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구속받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의 이름으로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그때, 그 이름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 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